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어렸을 적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기억 중 하나가 그 집안 책꽂이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위인 전집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50명 그리고 서양 위인 50명 해가지고 쟁쟁한 인물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 어떤 위인전 시리즈에는 서양의 위인 중 한 명으로 예수 해가지고 있기도 했던 걸로 기억을 나는데요. 아무튼 그 말 그대로 위인이라 할 만한 훌륭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책 한 권 한 권에 담아내고 있었던,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나도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하고 꿈을 품게 만들었던 그 위인전에 대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인전은요, 그 책의 주인공이 누구죠? 바로 그 인물, 그 위인이죠. 그래서 세종대왕 위인전의 주인공은 세종대왕이고 에디슨 위인전의 주인공은 에디슨입니다. 그 책은 오로지 그 사람, 그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구약의 책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간혹 그 책의 주인공이 그 이야기를 이끌고 나가는 어떤 특정 인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주인공은 마치 아브라함과 족장들인 것 같고 욥기나 룻기, 에스더서와 같은 책의 주인공은 욥, 룻, 에스더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출애굽기를 볼 때 어떤 분들은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출애굽기는 모세의 삶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위인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물론 출애굽기가 그 모세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 사역을 다루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세가 부각되는 면은 있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책의 유일한 주인공이시고 모세는 그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책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출애굽기 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모세가 출애굽 시대 민족의 지도자로서 준비되어져가는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에 당신의 종으로서, 사자로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지도자로서 세우신 이 모세의 탄생, 애굽에서의 성장, 미디안으로의 도피, 그리고 80세에 이르러 비로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 그리고 그 소명을 쫓아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실현하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귀향까지 모세가 완벽하게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종이요 시대의 지도자로 예비되고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쭉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모세가 출생한 후 3개월 만에 바로가 내린 그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피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갈대 바구니에 담겨져서 나일강 물결에 맡겨지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그가 애굽 왕 바로의 딸, 즉 애굽 나라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오히려 애굽에서의 최고의 신분과 교육 배경을 가지고 성장하게 된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영화의 주제로도 또 몇 년 전에는 한 찬양의 가사로도 우리에게 익숙하게 잘 알려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마음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 마음 바로 이런 겁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절대로 멈춤이 없습니다. 앞서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가 내린 그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모두 살해하라는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사형 선고, 멸망 선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모조리 살해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혈통을 완전히 단절시키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이 무서운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역시 결코 중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완전히 멸절될 만한 그런 큰 위기에 처한 중에도 앞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킬 지도자 한 사람을 준비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위한 구원 사역을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진행해 나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 사역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순간의 끊어짐도 없이 정말 말 그대로 영원히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처한 위기의 상황을 오히려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결정적인 기회로 삼으시는 분이라는 것 역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멸망의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염려와 원망보다는 오히려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 사역을 묵묵히 때로는 조용히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멸망의 위기는 오히려 가장 결정적인 구원의 기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눈앞의 현실이 비록 지독한 어두움뿐이라 해도 반드시 떠올라 우리 삶을 환히 비추어 주실 밝은 태양빛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더욱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완전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